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에스겔서 4장 4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 선교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주님. 아멘. 어떤 분이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1회냐, 2회냐, 아니면 3회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번, 그 위에 오늘 읽었었던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후에 처음 부를 때 그때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제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배를 계속해서 어부를 하니까 세상 것을 못 내려놓고 제자가 못된 것을 회개하고 오늘 있었던 말씀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진짜 제자가 된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첫 번째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누가복음에서 또 찾아오셔서 두 번째 부르셔서 제자가 됐다가 십자가 사건 후에 낙심하여 제자에서 도망한 뒤에 다 갈릴리로 흩어진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부하로 다시 세 번째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참 제자로 회복시키는 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죠. 그렇게 세 번째로 제자로 회복시킨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도 고기를 많이 잡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많이 잡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 1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건 2회입니까?도 물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고 무리를 걷는 장면까지 한꺼번에 생각하면 사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장면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 나오고요. 또 무리를 걷는 장면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장면까지 한꺼번에 생각하면 총 4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굉장히 말씀을 깊이 보시는 분이죠. 궁금증도 많으시고요. 사실 이 문제는 성도님들이 참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질문을 받고 나서 이 문제를 살펴보다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기록한 5장에 있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요약하여서 아주 긴 누가복음이 굉장히 복음서 중에서는 단어 수로 하면 가장 길죠. 그 긴 누가복음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초반부에 하나의 암시처럼 영화에서 복선을 띄운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세 번째, 죄인을 부르셔서 어디까지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죄인을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이를 양육시켜서 선교의 자리까지 키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음번에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 네 번째는 이처럼 주님이 심겨놓은 작은 씨앗이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는 이 땅에 심겨진 복음, 즉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복음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이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세상은 다 그물을 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 보면 교회를 상징하죠. 구약에는 방주가 대표적인 원형이 됩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다라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어디를 찾으셔야 됩니까? 교회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교회에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의 배라 모양은 세상의 배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그러겠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내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이 역사예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도다. 언제나 이 고기는 선교의 대상인 성도를 이야기하죠. 초기 기독교 주로 1세기에서 2세기 때 형성됐었던 비밀 문양이 있었죠.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글자들을 모아서 만든 익투스라는 것이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선교의 역사가 다른 데로 확장됩니다.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은 역사예요. 우리는 그물만 내리면 놀랄 만큼 성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은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떠는 자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도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중요한 것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곧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도 약간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단 2회 소개됩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은 초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형화된 예배에서, 공식적인 예배에서 늘 사용해왔던 기도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부터 형성됐던 굉장히 중요한 공식 기도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누가복음이 이미 초대교회의 정형적인 예배 형태가, 초기 예배 형태가 형성된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제3세대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얘기가 나오죠. 13절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도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기도문이었다는 걸 제가 전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편에서도 자주 나오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고 넓은 테두리 속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 이것은 인정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인정입니다. 고백과 회개, 이것은 회개 문구죠. 회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보통 외국에서는 루크 액츠를 하나의 저자로 봅니다. 누가
저자 누가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글을 누가복음, 두 번째 글을 액치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루크 액치를 연장해서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선교의 핵심으로 이 회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땅끝까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은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맨 끝이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연결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제자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제자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뀝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제일 먼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증언이 단순히 말하는 자입니까?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순교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는 쉽게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제자에게는 내가 너네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교는 루크 액체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이 선교할 수 있는 자는 참 사도이고 참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마가와 마태와는 달리 회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회개와 복음의 관계는 마가복음의 예수의 첫 복음 선포부터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추후 배경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도 직접적으로 첫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이 회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처음부터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가 참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회개가 뭐죠? 예를 들어서 죄, 뉘우침 이런 거는 다 들어봤죠. 그런데 회개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제3대 3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이 회개라고 하면 아마 회개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할 그런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회개자는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에서 메타는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이 참된 변화, 이 회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각자의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니까 회사문이 닫힐까, 내 사업장이 오늘 또 적자해서 올해 이번 달에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은 하지만 놓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길고 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신학은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믿고 다 믿어라고 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낳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복음서에서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전후를 읽는 것이 가장 이 복음이 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서두하고 맨 끝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그려내고 있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양쪽에 우편과 좌편에 행악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항상 무덤 3가지를 그려놓죠. 십자가 3개를 세워놓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행악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나 보기에 나쁜 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민족주의자로서 반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활동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행악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유대인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또 다른 행악자는 한마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안 했지만 긴 서술 문장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두 사람 중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하이라이트 순간에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나쁜 짓 실컷 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해도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은혜의 해는 그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한 것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 내용과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은요, 독특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붕이 동그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정통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 못지않게 그거보다는 나중에 생겼지만 그래도 정교회로서 세계 교회 연합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요, 이 소련 공산화 될 때도 공산당들이 이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들을 거의 수천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다른 곳으로 망명을 하면서도 이 정교회를 유지하고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그 탄압 과정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기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특이하죠? 한번 밑에를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랑 좀 많이 틀리죠? 목회자분 중에서 러시아를 갔다 오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것 좀 사달라고 해서 선물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참 예쁘죠? 여기 찰점들을 보면은요, 이 안에 성체, 예수님의 성체가 그대로 있는 거는 오늘날 개신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성체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런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누가복음의 두 행악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행악자 중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운데 있는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행악자, 죄인으로 고백해서 그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 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한의 행악자는 죄인이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콘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심지어 이거를 부탁하니까 그 목사님이 왜 우상을 사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의 옛날 분들은 글자를 아는 세대가 사실은 뭐 10%가 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 정교가 있을 때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1%도 안 됐죠. 심지어 성직자들도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화해서 많은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 형상화해서 다 복음으로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이처럼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적적으로 독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부분을 사선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 두 행악자 중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회개자에게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보면 사선으로 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했는 자가 바로 회개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왼쪽 하향 사선, 좌하향으로 그려넣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오늘 있었던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마가복음 돼 있어서 첫 제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를 잡는 장면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요,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된 임박한 종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야훼의 날을 이야기하죠. 임박한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의 등장과 종말론적 사명을 감당한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 마가복음 1장에 첫 제자를 부르시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입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마가복음 1장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곧이라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은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하죠. 그러나 원문에는 예수님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은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곧 부르시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곧바로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수행에 대해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따르는 자가 참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뒤돌아보고 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를 따르는 자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으뜸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냐? 그것은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에스겔서 4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이야 이제 곧 야훼의 날이 임했다라고 때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이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의 환상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임하시는 날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죠.
거긴데 성전문에 이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문지방부터 시작하는 물이 있습니다.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에스겔서 47장 5절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되었을 때 참된 성전, 즉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시며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물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는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뒤새어 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의 특징은요, 생명의 물입니다. 죽었던 것도 살리는 물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이 사막에 고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부가 현재는 갈릴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까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들어가는 호수가 하나 있었죠.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근처에는요, 예루살렘 민쪽의 밑에 쪽에 남쪽에는요, 유대 광야가 있죠. 유대 광야는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엔게디도 있고 에네글라임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막이라서 그물을 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거기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서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일하는 이 베드로는 늘 꿈꿨을 겁니다. 메시아 때가 되면 내가 제일 먼저 거기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야지.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볼 수 없는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은 어연이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곳은요,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의 모든 종류가 다 사는 그런 독특한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안 사는 물고기들이 꽤 많이 있죠. 전 세계의 물고기가 한 곳에 다 있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관광지로서 대박을 칠 겁니다. 전 세계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죠. 열대어도 있고요. 또 한류 지방에 사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에스겔서 47장 10절의 어부는 제자를 이야기하고요, 물고기는 선교의 대상인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각기 종류를 따라라는 것은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왜 해필은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라고 했을까요? 헬레니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13년에 어디까지 점령했습니까? 유대를 넘어서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의 배경의 중심에 있는 이 지중해는 전 세계 바다를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그물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3 모나미 볼펜에 있는 153은 153마리라고 되어 있지만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그 철자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의 알렙, 베이트, 김멜은 숫자 알렙,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 감마 이것도 1, 2, 3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 153이라는 153이라는 숫자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글자마다의 숫자를 매긴 것을 해가지고 숫자와 이 글자를 바꿔치는 그런 놀이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153이라는 숫자를 늘 연구를 많이 해서 게마트리아로 이것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사랑받는 제자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죠. 그 교회가 요한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 글자를 풀면 153이 나온다. 153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153을 여러 가지로 풀었을 때 만수라는 겁니다. 가득 찬 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완전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10도 완전수, 7도 완전수지 않습니까? 10과 7을 조합한 것에다가 완전수 또 성삼위일체 3까지 더해서 153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학계의 지지를 받는 통일된 것은 없지만 통일된 의견은 153이라는 것은 완전수, 가득 찬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마가복음을 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째를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임박한 종말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두로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곧 따라오게 됩니다. 곧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가복음하고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양쪽에 다 곧을 집어넣죠. 이처럼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도 예수까지 집어넣어서 따름이란 것에 정확한 대상을 예수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이것을 봐서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1장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문체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던 요한의 문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28개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했던 20장 사이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요, 21장은 1장에서 20장까지의 저자하고는 아마 다른 저자일 것이다 라는 견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올 때 두 군데 나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맨 뒤와 21장 맨 뒤입니다. 한 복음서의 목적을 한 번만 설명하면 되지 왜 두 개나 설명을 했을까? 이것도 수수께끼죠. 어쨌든 간에 분명히 1장부터 20장까지와 21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학자들은 21장까지가 하나의 저자로 봅니다. 최종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본이 발견된 것 중에서 21장이 떨어진 채로 두루마리니까 떨어져 있는 채로 발견된 사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붙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21장까지를 하나의 요한 공동체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그것을 성경책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문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요한 공동체 교회들이 있었는데 21장에 또 다른 성격의 요한 교회가 합쳐지면서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 요한 공동체로 커진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발전론적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는 요한 공동체, 쉽게 말해서 요한 공동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독특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데 크게는 2단계, 아주 작게는 7단계에서 10단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커졌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전도하니까 4장에 있는 사마리아의 요한 공동체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까지 나가니까 더 포함되고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장은요, 독특하게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요한복음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성령이라는 것, 보혜사라는 것, 특히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강조하는 독특한 요한 공동체의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제자들 그룹들의 그 사독교회들, 직제를 중시하는 사독교회들과 경쟁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요한교회들은 영을 강조하다니까 베드로보다는 첫 번째 사랑받는 제자, 그 다음에 도마가 더 높죠. 그 다음에 마르다도 나오죠. 이런 지도자급의 교회들입니다. 이런 마르다가 전도한 교회들, 도마가 전도한 교회들, 요한이 전도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뤘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전도한 교회들이 또 한 그룹을 이뤘는데, 이쪽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두 교회가 21장에 가서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사독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 때문에 사실은 4세기 때 종교회의 때 신약성경을 정경화할 때 요한복음도 정경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복음서를 인정했을 텐데 요한복음의 이 21장이
첨부되면서 그들도 사덕교회들과 화해함으로써 정경화 속에서 한 축을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많은 교리의 중요한 것들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삼위일체론 이런 것도 다 요한복음의 덕분이죠. 이 21장은 이처럼 발전 단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히 설명하는 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후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선교의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 왼편은 신약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편엔 양 왼쪽엔 염소 구원과 멸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주제 속에 들어가 있죠.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시니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복음의 특징.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꼭 성만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분명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15절 그들이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유명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이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중의적 의미가 있죠. 이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보다 아래급으로 보는 겁니다.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야라고 해도 될 텐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먼저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해주고 그 전에도 보면 부활 후 첫날도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무덤에 도착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몬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가 알아보고 먼저 행동으로 뛰어드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에는 곳곳에 서로 연합하면서 이 사독계를 높여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누가복음 특별히 5장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유사점이 있느냐? 무려 10가지나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 공통점. 두 번째, 예수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한다. 세 번째, 명령대로 함으로써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예수의 명령이 그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다섯 번째, 시몬 베드로가 많은 고기잡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 예수가 주라고 불린다. 일곱 번째, 다른 어부들도 등장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끝에 가서 예수를 따르며 언급된다. 아홉 번째, 많은 고기잡이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상징한다. 열 번째, 배에 오르고 육지에 대고 그물을 내리고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된다. 이것들이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공통점입니다. 유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본문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요한에서는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예수가 배 안에 있지 않고 해변에 있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시몬과 사랑하는 제자가 같은 배 안에 있었다. 네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리고 다른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끌고 간다. 다섯 번째, 요한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나 누가에서는 찢어졌다. 여섯 번째, 요한에서는 잡은 고기를 해변으로 끌어내서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먹는다. 일곱 번째, 요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물로 뛰어내리나 누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도로 자기를 떠나라고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보죠. 이렇게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힌 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10가지와 7가지로 이야기한 거는 이 요한복음 학자들 중에서 전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리 브란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성서를 해석할 때 다 뭐를 반영시키냐 하면 자신의 신앙을 반영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성만찬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을 천주교처럼 그렇게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이 아리 브라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하죠. 많은 부분을 사실은 학문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고 신학적이다라고만 얘기하고 학문적으로는 많이 제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각자 변형된 형태로 보존해 왔다라고 하는 데는 일치합니다. 각자라고 한 근거는요, 어휘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이 1장부터 20장까지의 단어들과 너무 많은 다른 단어들이 이질적인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의 영향이라기보다도 어디에 영향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누가복음의 영향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비록 누가복음은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 이 요한복음은 부활 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실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각자 전승이 이 구두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은 초기 쪽으로 붙여졌고 이쪽은 부활 후 쪽으로 붙여졌다는 겁니다. 원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고기 잡는 이야기가 빠져 있죠. 원래는 마태, 마가처럼 누가복음도 처음에는 고기 잡는 이야기 빠진 채로 있다가 이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3세대나 지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고기 잡는 이야기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누가복음에 넘어서서 사도행전까지 이야기는 주제하고 너무나 잘 맞으니까 처음부터 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점차 내려오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는 그렇게 요한교회들에서 부각되지 않다가 사독교회들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누가복음을 중시하는 누가교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21장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기 잡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기 잡는 이야기는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제자 부를 때일 수도 있고요. 누가복음대로 첫 번째 제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 이 처음과 끝 어느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먼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보는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달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각차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학자들은 죄인이라고 굳이 고백할,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굳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원형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라는 이야기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사실은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를 나눠서 두 개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초대 기독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일렬로 배열해서 막 끼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성경책도 나왔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복음서만을 만들고 시대별로 비슷한 이야기 하나, 좀 다른 얘기 둘, 이렇게 한 복음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그 복음서는 이단으로 정제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이렇게 각각 봐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통일된 이야기, 1장부터 끝장까지 가면서 쭉 이어가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우리는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공간복음서라고 하면서 병행구문들을 보는 거죠. 병행구문으로 했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 건으로 보지만 이것처럼 상당히 부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 우리 마음에는 합치고 싶지만 합치지 말고 각각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회냐 2회냐 3회냐를 두고 볼 때는 한 건입니다. 1회입니다. 1회. 그러나 굉장히 차이 나는 1회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마태, 마가는 마태, 마가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시켜주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사건은 인간 사이에 벌어질 수 없는 놀라운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만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양육시키면서 어디까지요? 선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선교의 결과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오늘의 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바로 선교의 시작과 끝점 모두 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분의 2 진행을 했고요. 3분의 1에 대해서 조금 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선교, 복음을 전도할 때도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 선교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주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있는 대로 보게 함으로써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전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